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됐어요.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됐어요. 하나, 둘, 셋. 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찬양 예배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종일관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세상 흔들리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을 변하고
우리 박수 치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마지막 한번 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 대하신 목사님께 큰 영광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느냐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주님, 부활의 참 뜻을 기리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후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육신을 다스려 주셔서 이 예배 시간 동안 다른 어떤 생각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올라있는 예배들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이 누리는 이 감격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전 세계에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10억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자기의 언어가 없어서, 자기네 언어로 번역되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 지나는 이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애쓰시는 당신의 종들, 그들이 뿌리는 눈물의 씨앗이 100배의 열매가 맺혀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전쟁이 사라지고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는 욕심이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종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성령이 뜨거운 역사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시는 신 목사님, 사모님, 어린 손님 지켜주시고 열린교회 소속된 여러 각 기관들이 각자 맡은 소의 힘을 다해서 주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도록 은혜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자, 다 찾으셨을까요? 네. 네, 5장 39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웠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네. 네, 왜요? 성경책을 안 드렸어요. 네, 성경책 얼른 드리세요. 죄송합니다. 네네, 우리 성경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 달라고 하시는 분도 없고, 이 말씀을 다 외웠는지, 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네, 그냥 아니면 그래 성경을 안 줘도 우리 지금 신강구 집사님이나 장인섭 집사님은 브레노트가 있어서 했는데 다른 분들 제가 아이고 주의 아버지 어찌하오니까 자 요한복음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나요? 점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신강구 집사님이 요즘 빨리 끝나고 싶으신가 봐요. 찬양을 한 20분 이상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아주 한 15분이면 끝나요. 10분이면 끝나고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 늦게 시작을 해도 하여튼 45분이고 빨리 시작을 해도 45분이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그 빨리 가니까 좋은가 봐요. 찾으셨어요? 네, 5장 39절 다 찾으셨죠?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 지금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해가면서 지난주에 성경의 핵심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예, 다시 한번요. 성경의 핵심이 뭐다? 예수. 네, 예수님이시다. 말씀하셨죠? 네. 자, 오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구분하면 이 성경책이 모두 몇 권이에요? 한 권이잖아요. 한 권. 그렇죠? 한 권인데 우리 점자는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또? 20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부분 자, 성경이 몇 권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한 권이요.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구분하면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을 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나눌 때에 구약은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그죠? 그다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몇 권? 27권. 합해서 39, 27, 합해서 66권. 네,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에 우리가 제가 또 불쑥 여쭤볼 줄 몰라요. 신강구 집사님 구약이 몇 권? 뭐 이렇게 물어볼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들 구약 몇 권? 응? 한 권. 자, 구약 39권, 신약 몇 권? 수미는 27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크게 구분하면 성경을 구분하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는 무엇에 대한 예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오실 거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뭐예요?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에 대한 성취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성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신약 성경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구약과 신약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는 없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드릴 때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고, 그죠?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부활하셨고, 그에 대해서 믿고 믿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통합적으로 쭉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인데, 우리 그 칼빈이 있어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예언과 성취.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아까 신약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칼빈은 성취와 예언이라고 했고, 그러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루터라는 사람은 성경은 율법과 복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뭐라? 율법과 네, 율법과. 그래서 구약은 율법적인 것이고 신약은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구약적인 삶을 볼 때 율법적인 삶이 많잖아요. 그러나 신약적인 것을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적인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율법의 목적이 뭘까요? 율법의 목적이 뭘까요? 결국은 그 율법의 목적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나요?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 율법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십계명.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모든 율법 위에 주님이 다시 새로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 그래서 율법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책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루터가 말한 율법과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다른 것을 듣고 싶어도 근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해요. 목사에게 듣고 싶은 얘기는 뭘까? 그건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건 예수님이에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그랬군요. 그랬군요. 이렇게 하지만 결론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하시고 여러 가지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결론적인 것을 볼 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라 하는 거예요. 결론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결론적인 건 뭐예요? 믿음 안에 제대로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은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신약 성경, 신구약, 신약과 구약, 신구약의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요? 구약은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렇죠? 신약은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취,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칼빈과 루터는 뭐라 그랬어요? 칼빈은 성경을 보다 예언과 성취라고 그랬고, 루터는 율법과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요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오늘 읽었잖아요.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다른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핵심이 누구냐?
본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좀 시대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 시대로 나누어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각 시대의 메시지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 했던 말씀, 신약 시대의 말씀, 지금 이제 성령 시대에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의 그 핵심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9장 6절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 수민이가 찾아서 읽어주세요. 마이크가 옆에 있어서 시키는 거야. 자,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 네,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한 아기, 한 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구약 시대였고 지금 신약 시대잖아요. 신약 시대에는 아까 뭐예요? 구약 시대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신약 시대에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읽어주세요. 신약 사도행전 13장 23절. 사도행전 13장. 네. 지루하지 않으시죠? 네. 이 시간에는 말씀드리면서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장 네, 23절 못 찾았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따라하겠습니다. 곧 예수라.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네.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 시대는 지금은 우리를 누구를 기다려요? 누구를 기다려요? 안 들려요. 재림하실 예수님. 그쵸, 재림하실.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고백했잖아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 시대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누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예, 말은 하지 말고 찾으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 신약성경 1장 11절 읽어주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다들 이렇게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네가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올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요 성령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건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 그때는 뭐예요? 재림의 심판의 주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순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때 주님이 오시면 기쁘시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왕 오실 거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막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있는데 주님이 짜잔 다 싸웠니? 아니면은 그죠? 하나님 원하지 않은 곳에 가 있는데 하나님 짜잔 너 왜 여기 와 있니?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대하고 기다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과 행함과 모든 것들이 주님 오셨을 때에 그래 네가 나를 기다렸구나. 이런 뭔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죠? 예수님. 성경을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어느 시대? 구약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 그리고 성령 시대. 자, 그러면 구약 시대의 핵심은 뭘까요? 네, 오실 것에 대한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대표적인 말씀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3절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제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갈 때에 예수님을 빼놓고는 읽을 수 없는 거예요.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왜 그러냐면 우리 모든 삶의 우리 신앙의 핵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아까도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또 집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목사님들 모임에 링크가 하나가 올라왔어요. 무슨 링크냐면 예수라는 그런 이제 부활절을 맞은 예수라는 뮤지컬,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뮤지컬 팀이 하는 건데 그 팀에서 이제 내일 아침 1시인가 내일 낮 1시까지인가가 이 링크를 열어놨어요. 이게 안 보이게끔 돼 있던 것들 볼 수 있게끔 전 세계에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영어로도 중국어로도 일본어로도 한국말로도 이제 자막이 나오게끔 돼 있어서 그것을 이제 목사님이 올려주셔서 제가 그거를 봤어요. 보고 있는데 또 몇몇 목사님들이 또 그걸 보내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아침에도 또 보내왔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막 보내오길래 제가 네 감동적으로 잘 봤습니다.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댓글 달아드리고 그랬는데 뮤지컬인데 분명 뮤지컬인데 영화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집에 가서 수민이가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또 그걸 봤어요. 예, 그걸 얘가 켜줬더니 그걸 또 보면서 얘기를 딱 하면서 이거는 오병이어인가? 오병이어 사건인가? 이거 탕자 이야기네? 뭐 계속 이제 이게 해가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성경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재림의 사건까지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정말 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으면 이거를 소리로라도 여러분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이제 금방 그럴 일이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 아니면 우리가 영어를 잘해가지고 그냥 영어로 그냥 하는 거로 할렐루야 들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그 처음과 끝까지 모든 것을 볼 때에 결론적인 거는 제목처럼 예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고 신앙의 핵심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고 믿습니까?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CCC에서 백문백답할 때에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나를 살리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신구약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핵심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야. 이것을 기억해서 제가 또 언제 갑자기 막 물어볼지 몰라요. 이 말씀의 핵심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든다라는 건 하나님을 붙드는 거고요. 말씀을 붙든다는 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말씀과 더불어서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모두 몇 권? 신약 성경은 27권. 합해서 66권. 제가 이거 다 끝나고 나면요, 이 시리즈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퀴즈 대회 할 거예요. 퀴즈 대회. 그래서 1등한 분한테 막 저기 짜장면 쿠폰도 막 드리고. 여러분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 부활주일 예배 잘 드렸고요. 또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다 들어오셨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할렐루야. 혹시 내가 기억을 못하는 분이 계시려나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에 들어오신 분들까지 다 체크해봤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100% 참석하셨어요.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이 100%가 200%가 되고 300%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고주석 집사님, 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장로님 아멘하고 또 댓글 다셨는데요. 여러분 더욱더 말씀 안에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다들 맛있게 드셨죠? 또 돌아가실 때 떡하고 과일하고 또 다 챙겨 드릴 거예요. 계란하고 다 챙겨 드릴 거예요. 다 드렸나요? 네네. 제가 몰래 아까 식사하면서 떡도 먹어봤고요. 계란도 먹어봤고요. 사모님 눈치 봐가면서 토마토도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꼭 이 바쁠 때 이거 달라고 해야 되냐고. 그냥 난 먹고 싶다고. 그래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예,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떡도 맛있고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는 참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우리. 예, 여러분 사모님하고 우리 곽현민 권사님하고 여러분은 그 메뉴를 몇 가지를 더 했으면 자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스톱 시켰어요. 예, 왜 그러냐면 한 가지만 하자고. 떡도 있고 과일도 있고 계란도 있고 다 있으니까는 한 가지만 하자고. 왜? 5월달에 우리 창립주일이 있어서 그때 또 해야 된다고. 여러분 창립주일 때 여러분 하시고 싶은 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함께 우리가 또 협력해서 하는 거니까 귀한 섬김에 너무 감사하고요. 또 계란 다 나눠드렸어요. 아까 수민이가 바구니차 들고 가서 다 이렇게 아파트 분들 나눠드리고 뭐 고천역 나간다는 거 안 된다 그랬더니 제가 해가지고 지나간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또 다른 교회 계란도 받아갖고 왔더라고요. 참 감사. 우리 호연이랑 둘이서 손잡고 가서 다 나눠드리고 왔어요. 우리 호연이가 얼마나 이제 잘 크는지 몰라요. 예쁘게 잘 커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제 호연이가 좀 있으면 이제 드럼도 치고
그러면서 찬양할 거 이제. 기대가 되지 않나요? 저는 막 기대가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막 자라나는 걸 보면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더욱더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명준이 과천 과학고에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근데 이제 첫 중간고사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연락하면서 이제 그래도 나와서 얼굴 보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또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빠뜨린 거 있을까요? 네. 그래도 우리 신영구 집사님이 찬양 얼마나 빨리 끝내주셨는지 12시, 지금 12시, 2시 20분밖에 23분이에요. 그래서 길게 하지 않았고요.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후 예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일어나시죠.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말씀 붙들고 살아갑시다. 말씀 붙들고 살아갑시다. 네,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오전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또 이렇게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또 오후에는 우리가 또 깊이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늘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 떠나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일 있을 때마다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음 가지고 저희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일터에서 더욱더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든든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육신이 연약한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치유의 광선을 바라심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 세상 가운데 나아가 믿는 자로서 본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영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